오늘 그리고 여기서 요한복음 22번째 시간입니다. 인생 우리의 유능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21장의 전반부를 그리고 다음 주간에는 21장의 마지막 요한복음의 끝부분을 우리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소중한 물건 그리고 장소가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그저 평범하고 흔한 물건인데 그리고 별 감흥 없는 굳이 갈 필요 없는 그런 장소인데 자신에게만큼은 유독 의미 있는 물건 그리고 장소, 어떤 공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곳에 깃들어 있는 그 물건에 담겨 있는 사연이 있고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 보면 떠오르는 목소리가 있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고 또 그곳에 가면 그곳에 물들어 있는 향기, 색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국민학교 운동장이 그렇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8살에서 13살, 그 6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응답하라 1988을 보면 웃음이 난다는데 저는 그 시절에 제가 생각나서 안쓰러움과 짠함이 떠올라서 응답하라 1988을 보는데 코끝이 계속 시큰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면 일부러 그 학교 앞으로 계속 차를 타고 지나곤 합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 대견하다고 말해줍니다. 잘 견뎠다. 그래서 고맙다. 제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중한 물건이 있으십니까? 그곳에 담겨있는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혹은 어떤 얼굴을 생각나게 하는 어떤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어떤 소중한 물건이 있으십니까? 또 어떤 장소, 여러분에겐 특별한 소중한 어떤 장소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곳에 묻어나는 사연은 무엇이고 추억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하시는데요. 먼저는 고기 잡는 것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숯불 앞에서 아침 식사를 챙겨주십니다. 이 두 가지가 제자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흔적이 됩니다. 그래서 숯불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그 호숫가를 거닐 때마다 그 해변가를 거닐 때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부르시고 조반을 차려주시던 그 모습을 상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다시 살아났을 것이고 그때의 사건을 현재의 사건으로 끊임없이 경험했을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물건을 가르쳐 주셨고 장소를 경험하게 하신 거죠. 오늘 우리도 그곳으로 가서 어떤 사건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우리 새변형 말씀을 따라 우리 설교 노트를 가지고 함께 윤독하지요.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산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로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100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산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사건이지요. 예.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성서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21장을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장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장 1절에서 18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말씀 로고스로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그래서 1장은 요한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영원한 기원을 말합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될 사역이란 그 사역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 제자들이 물려받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이 계속 이어질 것을 지속될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요한복음은 영원과 영원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은 그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지금 예수님은 디베랴 바다, 즉 갈릴리 바다에 가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여기서 이제 용어에 대해서 좀 용어가 혼재하는데 헷갈리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갈릴리는 호수이지요. 그런데 그 규모가 너무나 크고 그 지리적 특성상 바람이 매섭게 부는 계절을 타서 바람이 매섭게 부는 곳이어서 호수임에도 잔잔하기보다는 풍랑이 있는 그래서 예수님 풍랑의 고물에서 주무셨던 그런 기록이 있을 만큼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다를 뜻하는 그 커다란 그 호칭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혼재하는 거죠. 갈릴리 호수이지만 갈릴리 바다라고 또 로마 시대 헬라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용어를 로마어로 헬라어로 바꾸다 보니 이제 디베랴 황제의 이름을 딴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부르고 모두 같은 지역을 뜻합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 그곳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20장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죄를 사하는 권세도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로 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가운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도마까지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이 경험하고 나서 왜 고기를 잡으러 이곳에 와서 이렇게 있는 것일까요? 우린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사건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는 걸 좀 보십시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 롯을 말할 때 눈을 들어 본즉 그러면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데를 택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간 것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의 저자는 제자들이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상황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표현이나 뉘앙스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사실 그대로 진술합니다. 그렇게 보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파송 명령은 그들에게 허락하신 명령이지만 지금 당장 그들에게 요구되는 명령은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이들이 먼저 배워야 할 것, 더 강렬하게 경험해야 될 것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 그리고 갈릴리에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명단이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함께 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도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모두 7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총 이 당시에 몇 명이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으니 11명입니다. 그런데 11명이 다 함께 있진 않았던 듯합니다. 7명의 제자가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함께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름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제일 먼저 등장하죠. 베드로에게 21장, 이 갈릴리 바다는 어떤 곳이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지만 제2의 회심이 일어나는 곳 아닌가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고 총명받던 수제자격인 베드로가 그분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그 주님을 용서의 은혜를 입으면서 그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곳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시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때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곳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곳이겠지요. 베드로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도마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 나오는데, 디두모는 쌍둥이란 뜻입니다. 그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한 사람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한 제자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고백도 했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 우리가 만났어. 그럴 때 나는 못 믿겠어. 나는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만져보면 그러고 나면 난 믿을 수 있겠다. 그런 말을 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번째 나오는 제자가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했던, 초기부터 그 고백을 했던 제자입니다. 그렇지만 나다나엘 역시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날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의 등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했던,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공교롭게도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이 3사람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은 한때 이들은 다 의심, 예수님에 대한 의심, 불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요한 사도는 이 3명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강력하게 증언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던 사람들을 앞에 배치하면서 이들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 누구보다 이들이 가장 강력한 증거다.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스럽거든 이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후대 독자들에게 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자체가 증인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요한의 의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거나 혹은 예수님 부인하고픈 그런 유혹을 받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잘 풀리지 않고 인생이 좀 고단해지다 보니 하나님은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믿지만 그 하나님은 나에게 별로 관심 없어. 내가 하는 일에 별로 주목하시지 않으셔. 결국 인생은 각개전투고 혼자 애써야 되는 거야. 그렇게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분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거나 또 부인하고픈 그런 유혹을 받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요한의 말을 묵상하십시오. 요한은 예수님을 다시 묵상하라고. 이들도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예수님을 부정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며 또 묵상하면서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의심,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등장하는 인물들이 세베대의 아들들, 쉽게 알 수 있죠. 야고보와 요한을 뜻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다른 2사람, 누구인지 나오진 않지만 요한복음 안에서 보면 요한이 안드레와 빌립을 이전에 언급했었기 때문에 그 2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7명의 제자가 갈릴리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안하고 그들이 화답한 거죠.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2번 정도 만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죠. 그래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기다릴 수는 없어서 이들은 원래 직업이었던 고기 잡는 일에 나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충분합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이들에겐 더 문제였을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른 어떤 분명한 사명을 주시기 전까지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Yes, No 그런 사인을 주시지 않는다면 지금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지금 나타나지 않자 하염없이 기다리기보다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먼저 고기를 잡으면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당장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꺾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을 증언하러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배워야 했고 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할 때까지는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들이 고기를 잡으러 간 시간은 기다림의 일환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잘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시간 안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그래서 우리가도 아마 시간 밖에 존재하게 될 그 신비스럽고 그 미스테리한 놀라운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시간 밖에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시간 밖에 존재하신다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신비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시간 안에 살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고기를 잡으며 기다리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잡이의 성적표가 굉장히 참담해요.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들이 한 3년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3년 정도 고기잡이를 하지 않았다는 뜻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들은 뼛속까지 어부였습니다. 뼛속부터 어부였습니다. 이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성향을 따르면, 일반적인 문화를 따르면 이들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그 아버지 때부터 어부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직업은 그 전수받는, 물려받는 사회였기 때문에 내 조상이 농부였으면 평생을 농부로 사는 거고, 어부였으면 평생을 어부로, 그리고 그곳이 내 선조의 선조의 선조부터 내 후대 후대 후대까지 살아가는 장소, 그게 고대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뼛속까지 어부였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어부였던 사람들이 이들인데 3년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해서 이들의 고기잡이 성적표가 이렇게 엉망인 것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죠?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고기를 잡으러 가버렸으니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신 거다. 이들을 징계하신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실패하는 영역, 특히 여러분의 전문 영역에서, 저의 전문 영역에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때 실패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일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성장하도록, 더 고쳐주시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와 같은 시간일 경우가 많다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잘 안 풀리고 잘 안 된 그런 경험보다는 그냥 이들처럼
가장 고기가 많이 잡히는 시간이고 다른 어부들처럼 그 시간에 자기들도 나왔을 뿐이고 자신들의 이제까지 경험을 통해서 그물을 내렸을 뿐인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 하나님의 징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는 광야와 같은 시간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밤은, 특히 새벽은 고기잡이의 가장 좋은 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간에 7명의 어부들이, 가장 유능한 어부들이 마음을 모아서 조업을 했는데 빈 그물입니다. 해가 밝아오기 시작하고 아직 여명이 뜨진 않았지만 어수룩하지만 이제 곧 해가 밝아오게 되고, 그래서 이들은 어서 그 무트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물을 정리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데 한 사람이 바닷가에 서 있는 걸 보지요. 요한은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배에서 해변까지, 지금 해변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때 거리가 한 90m 정도, 백자 90m 정도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거의 해변으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90m밖에 이제 안 남은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보면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뛰어갔다는 그 기록이 나오죠. 그런 거 보면 거의 이제 무트로 돌아온 시점입니다. 하지만 아직 어둠이 있고 9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소리쳐서 물으셨을 겁니다. 고기를 잡았냐고. 우리 그 장면 같이 앞을 보며 읽습니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소리치고 제자들도 소리쳤겠죠. 네. 서로 얼굴 식별이 안 되니까, 그리고 거리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그러면서 부르시는데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어린이 선교회 중에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유명한 선교단체가 있죠. 어린이란 뜻입니다. 파이디온. 근데 저학년, 초등학교,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어린이들을 뜻합니다. 청소년들을 뜻하는, 고학년을 뜻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파이디오는 아주 어린, 평균 한 10살 정도, 거기서 한 많아야 13살, 14살 정도의 12살 정도의 저학년 아이들을 일컫는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얘들아 라고.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나이 차이가 보통 몇 살 정도 차이 나는 줄 아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나이가 보통 10살, 많으면 한 15살 정도 차이 났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공생애 때 예수님의 나이가 30, 33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20에서 15에서 20 정도 됐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추정하냐면 성전세를 내는 문제에 관해서 논쟁할 때 예수님과 베드로만 성전세를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당신이 성전세를 내지 않냐? 예수님에게 그렇게 책 잡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이 있는데 베드로에게 말하면서 나와 너의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고, 존중하지 않는다고 이제 책 잡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전세는 반 세겔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 한 세겔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죠. 그 말은 20살 이상 되신 분이 예수님과 베드로이고 나머지는 만 20세 미만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나이를 30년, 30해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유대 문화에서 성인 만 12세는 넘었지만, 결혼할 수 있는 정년기인 12세는 넘었지만 아직 성전세를 내야 하는 만 20세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최소는 10살, 그리고 최대는 한 15살 정도 제자들과 예수님의 나이 차이가 났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결혼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또 없었지요. 그러니 예수님이 얘들아 하고 친근하게 충분히 부르실만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지요. 일단 갈릴리 바다에 와서 고기를 잡고 있던 아마 어른 어부 정도로 여겼을 겁니다. 저 밑에서 누가 말하는데 자신들을 얘들아 하면서 부르는, 소리치면서 부르는 목소리를 들어보니 모든 어부들이 많으니까, 또 자신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니까 누군가 어른 어부,
먼저 고기를 잡고 들어간 어른 어부였을 것이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하고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고기를 못 잡은 자신들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무것도 못 잡았지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부정적인 질문입니다. 얘들아, 너네 아무것도 못 잡았을걸? 그렇지?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못 잡은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들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래 고기를 잡은 베테랑 어부가 자기들이 고기를 지금 못 잡은 걸 알고 있고, 그래서 그물을 저쪽에 던져봐, 그럼 잡을 거야 라는 그 제안을 별 저항 없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제안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충고와 조언을 해주는 그런 컨설턴트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오른쪽에 그물 던져. 그리고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 잡을 거야. 제자들은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고, 그리고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 시간에 놀라울 만큼의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트로 돌아오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그물을 어느 정도 손질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던지기란 여간해서 어려운 일일 텐데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주님도 그러십니다. 주님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지? 하는 게 잘 안 되지? 자꾸 실패하지? 그렇게 다 알고 계신 분이 여러분과 저의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잘해봐, 넌 잘할 거야. 그런 막연한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잘 안 되지? 자꾸만 실패하는 것 같지? 잘 안 풀리는 것 같지? 이렇게 해봐. 그럼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영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러니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 다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떠나서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이건 경건 생활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활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응력을 경건 생활과만 관련해서, 영적인 일로만 관련해서, 혹은 교회 생활과 관련해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신데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명령, 그분의 약속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이들은 그 한 지혜로운 어부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자신들의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에 설득되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들어올릴 수 없을 만큼 정도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11절은 153마리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부가 설명을 합니다. 이때 153마리는 모두 큰 물고기였다는 걸 전제합니다. 잡았는데 피레미까지 세보니까 153마리다. 그런 뜻 아닌 거 아시겠죠? 잡았는데 놀랍게도 잡은 게 다 큰 물고기고 그것도 153마리나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기록에 요한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많이 잡았다는 것. 그리고 그런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많이 잡힌 것 기적입니다. 그런데 모두 큰 물고기들만 잡힌 것 기적입니다. 그런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 기적입니다. 게다가 물고기가 잡히기 어려운 새벽 시간을 지나서 얕은 물에서 잡았는데 잡힌 것도 기적이라는 거죠. 요한이 구체적으로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얼마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유능한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성장과 성숙을 포기하며 살라는 말이 아니라 내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그러니 성장과 성숙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이 손대는 그 영역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여러분이 설사 성공한다고 해도 그 자체로 공허와 허무가 될 겁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차라리 성공하지 않았다면, 저 사람은 차라리 잘 되지 않았다면, 저 사람에겐 차라리 저 돈이 없었다면, 저 사람에겐 차라리 저 명예, 저 인기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부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전문 영역이고 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나의 유능함 때문에 내가 그것에 성공했을지 몰라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그 자체로 공허와 허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여러분이 최상의 것을 동원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건 생활에만, 종교적인 영역에만,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에만 요청하고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내가 말씀 읽을 때만 필요한 분, 내가 기도할 때만 필요한 분, 요즘 내가 찬양을 잘 못하는데 찬양할 때 필요한 분, 예배 생활 좀 더 내가 잘하고 싶은데 그때만 필요한 분으로 성령님을 이용하고 또 초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필요하신 분이고 여러분 모든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자녀의 학업,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부부 관계, 또 여러분의 그 사회적인 어떤 일들, 그리고 이 세상의 정치, 복잡한 국제사회의 힘, 그 역학관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라는 걸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많은 고기를 주시려고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충분히 아시겠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마리도 못 잡은 제자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주고 싶으셔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많은 이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분명하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 그걸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을 잠깐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상실이든 풍요이든 실패이든 성공이든 그것은 예수님이 그분을 알게 하시려는 주님의 손길일 경우가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거나 예수님을 얻지 못했다면 지금 여러분이 이루고 쌓은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53마리의 물고기는 우리가 보면서 기뻐하라고 주신 표적이 아닙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는 우리가 배불리 먹으라고도 주신 표적도 아닙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는 잘 모아뒀다가 나중에 좋은 일에 쓰라고, 선교와 전도에 사용하라고 주신 표적도 아닙니다. 그런 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핵심은 예수님을 알도록 주신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보고 깨닫는다면 그보다 더한 복은 없으실 겁니다.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자 요한 사도는 이제 예수님임을 알아차리죠. 그래서 주님이시다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지요. 이 모습이 저에게는 여러분에 대한 소망, 또 주님의 약속으로 말씀을 준비하며 다가왔습니다. 요한 사도는 주님이시다 외치고 베드로는 곧바로 바다로 뛰어듭니다.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사귐과 우리의 관계 안에 이런 지체들이 필요하구나 하는 약속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떤 말이죠? 요한처럼 예수님을 잘 알아보고 분별하는 푸른이가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런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실천에 앞장서는 푸른이도 있어야 합니다. 또 요한처럼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는 치밀한 푸른이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읽고 묵상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고 전하는 그런 푸른이도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각각의 모습, 요한은 요한다운 모습, 베드로는 베드로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 주시는 귀한 소망과 약속을 붙들게 됩니다.
어떤 분은 잘 알아보고 영안이 열린 그런 푸른 이로 살아가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주님의 뜻이 보여줬을 때 앞장서는 실천에 강한 그런 푸른 이로 살아가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치밀한, 잘 남겨두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푸른 이로 살아가시고,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는 소극적이고 조용할지 모르지만 삶의 자리로 가면 굉장히 당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푸른 이가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삶의 자리에서는 좀 조용히 살아가지만 교회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독려하며 또 격려하는 그런 푸른 이로 살아가시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주님을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주님을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으시지요. 주님을 아는 것, 그런데 성경 지식을 쌓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일, 기도했을 때 들어주신 일, 이런 간증들이 쌓이고 쌓일 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으로 들어갈 때 글자와 문자를 넘어서 생동하는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럴 때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행함으로 주님을 경험할 때,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저분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 우린 그렇게 영안이 열리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사기꾼을 알아본다고 하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잘 알아보게 되지 않을까요? 내 영안이 열리고 내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니 그 주님과 친밀히 동행한 사람을 알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에 조용히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우리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그렇게 여러분의 현 주소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렴. 그러면 잡을 거야. 여러분이 동원해왔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때로는 위배하는 명령을 내리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 거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 거십니다. 잘 안 되지? 자꾸 실패하지? 그러면서 우리를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을 거십니다. 그럴 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네,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할 때 그분이 그분의 방법을, 그분의 뜻을,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도 순종과 섬김의 자리에서 만나는 푸른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거듭의 기도 우리 드리면